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오늘 어린이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예전에 한참 삼행시 짓는 게 유행이었을 때 어떤 아이가 소나기를 가지고 이렇게 삼행시를 졌다고 그래요.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끄러 갔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이렇게 해서 졌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센스가 좋아. 이렇게 엉뚱하면서도 나름 재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다음을 이끌어갈 희망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아멘. 야곱이 12아들을 위해 뭐 하였다고요? 축복하였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세상에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축복하는 거죠. 부모는, 영적인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축복하였더라고요?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분량이 무슨 분량을 얘기하겠어? 믿음의 분량이겠지.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양도 넓어지고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마다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축복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복을 빌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될까?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지침이 되는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라. 아멘. 이게 1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살아서 나름 사업으로 성공을 했어. 그래서 이분이 건물이 2개가 있었어요. 건물이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2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건물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자식이 딱 2명이야 또. 그러니까 딱 좋잖아. 자식이 3명이었으면 좀 애매해지잖아. 자식이 3이고 건물이 2이면. 그런데 자식이 2이고 건물이 2이니까 이제 하나씩 나눠준 거야. 그런데 나중에 물려주게 되는데 이 자식들이 이 건물을 하나씩 나눠받고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아니, 건물 하나씩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건물도 어느 건물을 갖느냐에 가지고 이제 첨예하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느 건물이 비싼 시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서로 비싼 시세에 있는 건물을 가지겠다고 자식들 간에 법정 싸움이 이제 들어갑니다.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하지. 여러분, 왜 형제끼리도 돈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까요?
돈이 우리가 살아갈 데 있어서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군대 간 아이들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요즘 군대 간 아이들도 이 엄카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엄카 아시나요? 엄마 카드. 그래서 엄마 카드만 있으면은 마음대로 이제 PX에 가서 이렇게 사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카만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신뢰한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몸을 의지하여 기댄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는 너의 몸을, 너의 삶을 하나님께 기대봐. 하나님께 맡겨봐.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힘들 때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대잖아. 믿을 수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 기대라는 거예요? 세상을 기대지 말고, 돈을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대는 그런 신뢰의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뭐예요? 우리는 뭘 의지하게 돼요? 다시 한번 그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뭐를 자꾸 의지하게 돼? 내 명철을 의지하게, 내 지혜를 자꾸 의지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지혜가 정말 옳습니까? 내 지혜가 정말 바릅니까? 내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는 거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치매에 걸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매에 걸리니까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댈 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어떻게 책임져 주세요? 그의 가고자 하는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지도한다는 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친히 지도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우리가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라. 아멘. 과거에 그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록펠러라는 사람이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제 신앙의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강조하던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와서는 항상 어디에 앉으라?
잘 아시는군요. 교회 와서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음향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뭐 뒤에서도 잘 들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뭐 음향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앉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게 설교 시간에도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록펠러의 어머니는 너 항상 교회 갈 때는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해서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이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뒷자리에 앉으면 어때요? 뒷자리에 앉은 아이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 왜냐하면 뒷자리에 앉으면 벌써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돼. 그리고 그냥 장난칠 생각만 하게 되고 자꾸 까불기만 하게 되고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지. 어쩌면 앞자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예배 시간에 다른 잡념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뭐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뭐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들아. 아멘. 내 아들아, 나의 뭐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뭐를 지키라고요?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 나의 명령,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말씀 나눴지만 신앙생활을 한 30년, 40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보에 이제 설교 제목만 봐도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겠구나 알아야 몰라요? 대충은 알아.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지 알아. 그런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 그래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는데,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갔다 오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세미나가 2박 3일 동안 이렇게 계속 강의를 들으면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계속 강의를 듣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자유시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세미나는 사실 자유시간이 없어요. 그냥 10분 휴식하면 또 듣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계속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있는다는 게. 이번에는 특별히 말라기 말씀을 통해 현대의 목회를 향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래도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있어.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될까?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주시는 또 복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아멘. 여기서 보면 그것이 내게 뭐하여?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무엇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두 가지 복을 얘기해요.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입니다. 이게 함께 가야 돼. 장수하는데 평강이 없어. 그러면 그 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평안한 인생이 돼야지. 얼마 전에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좀 연로하신 분이셨어.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늘 걱정을 달고 살았대. 이거라면 이 걱정이고 저거라면 저 걱정이고 병원에 가면 또 혹시 아프다고 그러지 않을까 또 걱정이고 그냥 모든 범사가 다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니까 이분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평안해질까요? 교회 나오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야. 돈이 많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지. 누구에게 평안을 주시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이라는 선물, 또 장수의 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묵상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수대학에 갔더니 그 장수대학 강사님이 강의 중에 그 생텍쥐베리의 말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감동이 돼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없어요? 없어. 없대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한 번만 읽어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아멘은 안 나오시지만 어떤 아멘이 나올 만큼 어떤 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듯이 우리는 그분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된다. 이게 생텍쥐베리의 말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딸들은 부모님들의 그 노년의 아름다움을 꾸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때마다 이렇게 옷을 사다 드린다고 그래요. 어떤 딸들은 냉장고에 먹을 것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냉장고에 또 먹을 것을 이렇게 채워드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또 심심할까봐 또 때가 되면 여행도 이렇게 같이 간다고 그래요. 요즘 딸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뭐예요?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지, 효도하는 거지. 그게 사람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는 또 뭐예요, 그러면? 나를 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9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재물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공경하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용돈을 드릴 때 생활비를 쓰다가 남으면은 용돈을 드려. 예를 들어. 그런데 만약에 쓰다가 생활비가 모자라. 그러면 그 달은 어머니 요번 달에는 생활비가 좀 쪼들려서 용돈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래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나쁜 정도가 아니라 열받지. 왜 그럴까요? 공경이라는 것, 남는 거를 주는 건 공경이 아닙니다. 공경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공경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남을 때 시간이 남을 때 예배 드리러 가고 돈이 남을 때 헌금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의 핵심이 사실 그겁니다. 그 당시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남는 것으로 드리는 거야.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저는 것, 상처난 것, 훔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지. 아니 남는 것을 가지고 가져오는데 이것을 다른 세상 총독에게 줘봐. 그것을 받겠냐고.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가장 먼저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안다는 게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아멘. 그리하면 내 뭐가 가득 차요?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공경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나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남들이 잘 되면 어때요? 솔직히 남들이 잘 되면 조금 배 아픈 게 있지. 그런데 자녀들이 나보다 잘 돼. 그러면 어때요? 그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부모 세대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녀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마다 하는 일마다 막 창고가 넘쳐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하는 자녀? 신뢰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를 붙드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녀가 되기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뭐하는 자녀?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이것을 위해 기도해.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지도하시고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며 하는 일들마다 창고가 가득 차 넘치게 하시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